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주요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경관, 그 다음에 그 종교가 어떻게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래 그림부터 한번 보면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과 관련된 경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와 종탑이 있는 교회, 특히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크게 세 종파 이상은 되지만 크게 두 개로 보자면 가톨릭, 개신교가 있어요. 가톨릭은 우리가 성당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나온 이 밀라노 대성당, 여기가 바로 가톨릭의 교회로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다니는 일반적인 교회 생각하면 개신교가 그쪽인데, 개신교의 교회는 비교적 형태가 단순하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 사원인데, 이슬람 사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모스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슬람교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 형태 중에 모스크가 대표적인데요. 요렇게 지금 보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스타일을, 건축 양식을 모스크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모스크는 중앙에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도명 지붕, 그리고 모스크 주변에는 이런 첨탑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스크의 외벽 같은 경우에는 쿠란의 구절이나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쿠란 같은 경우에는 교회로 따지면 성경 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모아놓은 책, 이런 쿠란의 구절이나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했는데, 이거 아래 설명한 다음에 아라베스크 문양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는, 미얀마에 있는 이 자료는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절인데요. 우리가 불상 떠올렸을 때 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불교랑 관련된 그 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 하면 힌두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탑 같은 게 지금 힌두교 사원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잘 보면 여기에 신들이 있거든요. 신들을 형상화해서 한 건데, 장식들이 있는데 신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바로 힌두교는 다신교,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다 보니까 신들의 모습이 다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 있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뭐냐? 아라베스크 문양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모양이 약간 기하학적인 이런 모양 있는데, 얘를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문양을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슬람교에서는 이 아라베스크 문양을 주로 볼 수 있냐?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에 따라서 이런 문양을 할 때도 크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는 이런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이런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이 모스크를 장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 우리가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 많이 들어봤죠. 절 안에. 이 사리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큰 스님들을 화장을 했을 때 구슬처럼 남는 이 결정체가, 그 구슬 모양의 유골 같은 게 남는데요. 그걸 되게 신성한 것을 여겨가지고 그 사리를 모신 탑 같은 것을 불교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에 다신교라서 다양한 신들이 조각된 사원,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첨탑 형태의 외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세계의 주요 종교는 어떻게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나 볼게요. 크리스트교에서, 우리 교회 성당에서 예배, 미사, 성경 가르침 따르고요. 성탄절, 부활절 기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5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고 해요. 신앙고백, 예배, 자선활동, 라마다 기간 단식해야 되고, 성지순례. 이슬람교의 성지는 그때 지난 시간에 메카라고도 했었죠. 그 메카를 성지순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마단 기간에 단식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슬람력 제9월인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이슬람교 신자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음료 모두 섭취할 수가 없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음료 섭취 금지입니다. 그러다가 일몰 이후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런 라마단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은 단식을 그 기간 동안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랄이라는 할랄 푸드, 할랄 식품이 뭐냐? 할랄은 허용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랄 푸드는 허용된 음식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뭐를 허용하고 뭐를 허용하지 않냐? 이슬람교에서 금지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술, 돼지고기를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술, 돼지고기를 제외한 음식들이 할랄 식품이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들. 그러면 왜 이슬람교에서는 특히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게 됐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후랑 관련이 있어요. 이슬람교 우리가 대표적인 성지인 사우디 쪽, 뭐 아랍에미리트 이쪽 다 떠올려봐도 건조기후거든요. 그 다음에 뭐 북부 아프리카도 건조기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돼지하고 사막 떠올려봤을 때 연관성이 있어요. 좀 잘 안 그려지죠. 돼지하면 약간 뭐랄까 구정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이렇게 몸을 뒹굴뒹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선생님은 사실 떠오르긴 하거든요. 돼지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동물입니다. 가축입니다. 그래서 육목으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 돼지가 더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막에서 살고 있는 게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영향이 이슬람교 교리로 정착돼서 이슬람교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고 해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마음 수련을 하는 수양을 중시하고요. 살생금하고 사찰에서는 채식 위주,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때 종교 행사 등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그 성지가 겐지스강이라고 했어요. 겐지스강에서 이제 목욕하고 한다고 있는데 영혼의 정화와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겐지스강 내려가는 곳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가트라고 하거든요. 이 가트라고 불리는 계단에서 목욕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자료 보면은 겐지스강 가트 쪽에서 목욕하고 있는 힌두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대표적인 성지 겐지스강에 있는 이 바라나시로 성지순례를 보통 떠나고요. 인도에 가보면 어떤 동물을 많이 볼 수가 있냐? 소가 거리에서 곳곳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를 힌두교에서는 신성시하다 보니까 소고기 먹는 거를 금기시해요. 그래서 항상 비교돼서 잘 나오는 게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힌두교는 소고기를 금기시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공존하는 사례를 이제 배우고 실천하자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두 곳이 나와요. 싱가포르, 그다음 말레이시아. 둘 다 평화롭게 서로 다른 종교가 공존하는 사례로서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둘 다 이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종교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존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여기에서 나왔는 말레이시아 쪽에 물라카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 났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배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렇게 공존하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도 물라카 해협 쪽에 또 싱가포르도 있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공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교과서에서 물라카 해협을 설명하고 있길래 물라카 해협이 어딘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